우리는 2장 마지막 절 보면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이 말이 나오죠. 요구를 했어요. 꿈 환상을 보고 보았던 그 환상 또 해석까지 해주었던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그에게 상을 주고 벼슬을 주는데 모든 온 나라를 다스리는 어른으로 삼았다. 그리고 왕궁에 있었다. 그러면서 2장 49절에서 가르쳐 주기를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래가 자기 친구 3명을 첨거를 했어요. 추천을 했는데 그 온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행정관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로 임명을 해서 두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오늘 3장을 읽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큰 금신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유대 자료 보면 60규빗, 너비는 또 6규빗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60규빗, 한 규빗이 45.5cm인데 여기에서 45cm로 생각해 보면 27.36m입니다. 27.36m 높이가,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큰가? 우리 예배당이 여기 바닥에서 천장까지 여기가 몇이냐면 6m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넓이는 2m입니다. 2m 70cm 넓이가. 이렇게 큰 금신상, 금으로 만드는 신상을 만들었고, 낙성식 할 때 다니엘이 다스리는 온 지방 행정관들, 또 모사들, 법률사들, 유지들을, 급들을 모두 다 초청을 해서 낙성식을 해요. 그래서 이 신호를 할 때, 나팔을 불 때 거기에 일제히 이 신상이 왕을 묘사하고 왕의 신상 앞에 금신상을 세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왕의 명령이 이렇게 내리셨다. 어떤 누구든지 머리를 쪼개고 걸음돌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일제히 나팔 소리와 함께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런데 아베느고 사드락 메삭은 고개 뻣뻣하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8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갈대아인이 참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소를 했는데 여기에서 유대 사람들 중에서 절을 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면서 왕이 말씀하신 대로 이는 절하지 않은 자는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누구냐 했을 때 세 사람을 이야기했죠. 그걸 구하라 해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을 때 너희가 사실이냐, 사실 아니지, 이런 입장에서 물어본 거예요. 왜?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다니엘의 요구대로 지방 장관을 만들어 놨으니까 누구보다도 은혜가 고마웠고, 또 누구보다도 포로로 잡아온 그가 남의 나라에서 도지사가 됐으면 출세했잖아요. 왕의 신임을 받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추천을 됐든지 간에. 그런데 감히 내 신상 앞에 이 고개를 다 숙이지 않고 뻣뻣하고 그럴 수 있냐. 그래서 확인차 물어봐요. 그게 뭐냐면 18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끌어오라 명하고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같이 14절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에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는 하니 사실이냐, 이렇게 나오죠. 사실이냐. 이때 사실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면 이때는 왕은 아니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오히려 헛된 고소를 했으므로 이 무고죄로
오히려 더 이제 역반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면 오히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잘하라. 그리 할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말하는데, 좀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평상시 말하면 싸가지가 없다 이거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누가 아베노코 사드락 메삭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15절 보면 거기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절을 하라. 그런데 이 사드락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코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감히 대제국의 왕이 말했는데 필요가 없나이다. 다시 절하면 살려주고, 다시 너희가 내 말을 듣던 대로 참소한 대로 말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이겠다. 이건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불에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또 우리가 타지도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 외에는 어떤 신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왕이 어떨까요? 노발대발하죠. 그래서 19절 한번 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코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이제는 안면을 다 바꿔버렸어요. 바꿔서 평상시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해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군인이 최대한 가깝게 유인해서 던져야만 한가운데 떨어진다는 걸 알고 거기에 이 갑옷을 입고 속에 단단한 이 맥겹으로 입고 했는데 불 속에 들어가지도 않은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고, 그 속에 이제 들어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왕이 봤더니 4명이 돌아다니더라고요. 3명을 집었는데 왜 4명이 돌아다니냐, 신의 아들인 것 같다 네 번째는 하면서 가까이서 불러냈더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베노코 사드락 메삭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정리를 좀 해봅니다. 이 내용을 들었어요. 여기서 정리가 뭐냐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제목. 지금 2장과 연결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2장은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라. 해석하지 못하였을 때 제자들을 박수, 점쟁이, 술사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까지 죽이기 위해서 또 찾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꿈 이야기 듣습니다.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 5가지로 구분이 되어진데,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머리 금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금은 왕입니다.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나라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왕에게 주셨습니다. 왕은 금머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다니엘의 무릎 꿇고 절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신상을 만들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걸 생각이, 내가 금머리니까 왕 신상을 만들라. 왕으로 왕의 금머리로 자기를 묘사했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낙성시가면서 절하지 않은 자는 불 가운데 던지겠다. 그리고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집안을.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복받지 못할 자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역으로 생각한다. 잘못 생각한, 육신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복을 받지 못한 자가 누구고 복받을 자는 누구냐? 복을 받지 못할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풀어갑니다. 금머리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금머리야. 우상을 만들어, 금신상을 만들어, 이게 나고 내가 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낙성식을 한 거죠. 그리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지겠다. 이게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겨우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서 이제는 그 지방 장관이 되었는데 낙성식을 통해서 절하지 않았다고 또 죽을 위기가 됐다. 사저 불속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여기에서 이제 절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절을 안 했는데 그런 위기가 다니엘 세 친구가 왔어요. 하지만은 마음은 편안했어요. 오직 절하지 않으면 되고 오직 하나님이 거기에 던진 날짜 살려줄 것이고 살리지 않을지라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면서 그는 전천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결국 던져지죠. 결국 믿음대로 타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절 30절 보니까 더욱 높였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30절 말씀 봅니다.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복받을 자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어려운 위기를 당할지라도 변함없이 전천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그 전 27절에 대저 하나님을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말씀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쓰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금신상이 자기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나 여기에 아베노고 사드락 메삭은 물론 거기에 임명은 왕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니엘의 추천으로 되어졌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 믿고 절대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고백이냐 아니냐 하나님 나를 시험할 수 있는 계기다. 나는 이런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불속에 들어가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해서 오히려 떳떳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했을 때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죽음의 위기에 있어서나 그 맛을 보고도 타지 않고 하나님 보호하셔서 더욱 높여주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한마디로 복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변함없는 전천후의 신앙,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 부장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아베노고 사드락 메삭의 그 상황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그 질문 속에서 여러분 고백을 진실하게 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절을 하면 여러분 그걸로서 복은 끝납니다. 절을 하지 않고 불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절하지 않고 신앙을 나타내고 핍박, 가진 모욕, 중상모략 별의별 말 다 듣더라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복에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